아마도 지역교회에서 이렇게 돈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들어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하시면서 어떤 얘기들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형제님들이 나는 집에서 가계부를 쓴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가계부를 쓰거나 또 체크카드를 쓰니까 좀 도움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씀은 실제 성경에서 우리의 오늘 돈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다룰 수 있는, 제가 여러분 추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형제님이 이미 또 시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형제님께서 스스로 안 건 아니고 뜨거운 맛을 보시고 알게 되지 않았을까. 예. 근데 여러분들도 뜨거운 맛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더 연약하고 더 욕심꾸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더라도 말씀대로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이런 돈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제 이후에 좀 다룰 문제인데, 어떤 교회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예배당을 지을 때 몇십억씩 헌금을 하고 정말 사업을 건실하게 잘한 이 성도가 그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담입니까? 제가 이번에 사업을 쫄딱 망하게 됐습니다. 왜 사업을 망했습니까? 제가 경영을 잘못했습니까? 경영은 잘했습니다. 근데 왜 망했습니까? 제가 경영을 잘못한 건 아니고 그냥 아는 지인이 빚보증을 서달라고 해가지고 보증을 섰는데 그게 크게 잘못돼가지고 제가 제 재산을 다 날리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에서 보증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증을 썼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분이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제가 망한 게 목사님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저 때문에 망하다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보증 쓰지 말라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는데 보증 쓰지 말라. 왜 이 말씀을 인자 가르쳐 주십니까? 목사님 때문에 제가 망했습니다. 이렇게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이게 실화여서 한국에 이게 큰 문제있구나.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재정교육 이걸 어떻게 잘 가르칠까 해서 미국의 그 대공황 때, 미국이 큰 대공황이 왔을 때, 그때 크리스찬 사학가들이 회개했거든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돈을 쓰기를 작정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성경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한 프로그램을 알아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간 우리가 실생활에 아주 밀접한, 하나님 관계에서 밀접한 돈의 문제를 잘 다루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믿음은 좋으나 그 믿음 생활이 정말 파산하게 되는, 어려움이 되는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가 안 나올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돈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성경에서 가르쳐야 된다. 돈을 헌신하라, 연보 내라 이거 말고 돈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돈을 잘못 따르면 뜨거우니까 갖다가 막 주님 일에 잘 빨리빨리 분배를 하고 이걸 흘려보내야 되는구나. 이걸 자꾸 위치 이동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안다고. 쌓아두면 망하는구나. 이것을 성도들하고 말씀 가운데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고 또 성경적인 돈에 대한 원리들 여러분들이 듣게 되시고 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돈을 관리하는 3가지 성경적 원리 이제 하면서 제 간증을 좀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실천을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제가 이제 돈이 있는 형제님들을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종종 본인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 말이 좋습니다. 안 좋진 않잖아요. 헌신하시겠다는 게. 근데 그게 어떻게 비춰지냐면 과신으로 비춰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가능하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시고, 또 격려를 해드리기 위해서는 은밀하게 그 필요한 성도를 찾아가서 은밀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본인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요. 또 하나, 일부러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차피 드러낼 수밖에 없는 한다면
주께서 이걸 내게 공급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간밤에 형제를 생각나게 하시고 자매를 생각나게 하셔서 이것을 이렇게 드리도록 강한 이런 부담감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공부하셨다고 하는 고백과 함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는 분도 기쁘고 받는 분도 기뻐야 돼요. 그 주는 성도에게도 고맙지만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물질은 그렇게 관리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법은요, 사실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가장 완벽한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인간인지라 이제 드러나죠. 그런데 이렇게 드러나고 드러내고 그런 것을 맛보기 시작하면 자꾸 그 마약과 같아서 그 유혹에 빠져요. 근데 은밀하게 들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드리겠다. 이건 아니죠. 혹여 자기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게 꼭 필요한 것이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러 아름다움을 집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그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미안하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물질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쉬워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 공급하는 것처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아니거든요. 항상 하나님이 너는 기억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홍해 가운데 광야에서 너를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건졌는지 기억하라. 이걸 시편부터 해가지고 수도 없이 계속 반복하세요. 우리는 물질이 이렇게 딱 주어지면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렇게 만들어요. 돈은 그런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일거에 잊어버리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17절에 그러나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너의 손에 주어진 그 재물, 이게 사실은 너의 힘으로 네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고 내가 그 얻을 수 있는 힘을 줬다는 거예요. 역사했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 손을 잡으시고 놓지 않으면 우리에게로 절대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돈이 흘러내려왔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가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예를 들어 송인기령님이 저한테 이런 선물을 줬어요. 바쁘다고 우리 용댕쟁이한테 좀 전달하라고. 근데 제가 갖고 가가지고 용댕쟁이 선물, 뭔 선물이요? 그냥 생님 생각나고 준 것인 게 잘 써. 이렇게 하면 고마워 승호 이제 배달 사고잖아요, 그렇죠? 자기 영광을 받아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건 배달 사고. 여러분에게 가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마땅히 하나님 것을 하나님 주신 거라고. 어떤 제가 이렇게 형제님들에게 뭐 어떤 선물하거나 하면 부담스럽고 왜 이런 걸 주냐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형님 저요, 이거 제 거 아닙니다. 사실 저는 형제님 뭐 이렇게 드리는 거 그렇게 이 돈 아깝습니다. 이거 저는 아깝죠. 근데 이거 제 거가 아니니까 전달하라 그래서 저는 주님 전달해서 줄 뿐이니까 감사하는 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거부하셔도 하나님께 거부하세요. 저는 그게 생색내기나 어떤 번들하게 말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겁니다. 실제. 제가 이 물질을 볼 때 준비할 때부터 형제님이 생각나고 형제님이 줄 걸 생각나고 그렇게 하셔서 그럴 힘이 하나님 주셔서 필요하니까 드리는 거다. 그래서 마음에 아까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주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왜냐면 저한테 막 감사하다 인사하거든요. 저는 제 거 아니고 하나님 걸로 전달했는데 막 제게 감사하다 하잖아요. 기분이 좋죠. 네. 덤으로. 내 거 아닌데 내가 막 감사를 받고 칭찬받으면 원님 덕에 나팔 분다는 그런 속담 있잖아요. 하나님 덕에 내가 칭찬 듣는 거죠. 물질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두 번째, 재정 계획 속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먹고 죽을 돈도 없어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 내가 부하지도 않는데 뭘 들어. 여러분 다 부하신 분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우리가 전 지구의 인구 중에 10% 안에 들 거예요. 최소 인구의 10% 안에 들 거예요. 그 부함이 저희 나라 사람들이. 이 부한자들에게 얘기하면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는다. 어떤 부한자냐면요, 이 말세에 욕심꾸러기처럼 돈을 증식시켜요. 부를 쌓아요. 부를 쌓아.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데 성도는 부유해요. 성도는 30평 40평 아파트에서 따뜻하게 사는데 교회는 따뜻하지가 않아요. 교회는 돈을 써야 돼. 돈이 없어요. 일꾼은 다니고 싶어도 차가 없는데 성도들은 차가 많아요. 차가. 근데 그 돈이요, 은과 금은 녹 안 씁니다. 사실은 순금, 은은 녹 안 쓸어요. 녹 쓸어요. 근데 이런 재물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관리하지 않는 돈 다. 이런 이제 오픈을 좀 하면요, 2007년도에 그 미국 금융위기가 왔어요. 뭐죠? 모기지론인가 해가지고 한번 금융위기 올 적이 있어요. 그때요, 제가 듣기에 서울에 많은 우리 모임, 타 지역은 빼고 우리 모임 부자들이 돈 좀 많이 날렸습니다. 투자해가지고. 그때. 한턱 좀 해보려고 거기 투자했다가 돈 많이 날렸어요. 제가 알기로. 돈 그렇게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행에 맡기면 돈 안 날린다고 날려요. 다 날립니다. 돈은요, 창고에 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쌓는 겁니다. 재물을 내가 부여하겠다고 재물을 쌓기 시작하면 재물을 쌓아서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쌓습니까? 창고는 하늘에 있는데 하나님이 녹슬지 않는 창고에 재물을 가지고 계시고 나한테 나눠주고 계세요. 뭐하라고? 쓰라고. 어떻게 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쓰는지 부분까지도 같이 말씀을. 그리고 이게 돈이 이렇게 쌓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방종해요. 사치하고. 5절에 보세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해두라. 여러분 비만 살찌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 걸렸는데, 네, 병이 와요. 못 살아요. 제 수명대로 못 살아요. 이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통합니까? 얼마나 많은 복음이 단절됩니까? 믿는 놈들도 다 똑같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 돈 때문에 매스컴에 타고 돈 때문에 유명한 교회 목사들이 욕먹으면서 그게 이 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포장이 돼서 기독교를 욕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기 때문에. 돈은 그렇게 만들어요. 돈은 사치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지금 돈 때문에 얼마나 다툽니까? 최종적인 다툼, 돈입니다. 돈을 버리면요, 안 다툽니다. 돈 문제예요. 복음의 문제라고요? 아닙니다. 돈의 문제예요. 근데 이게 복음의 문제라고요. 이 원리가. 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재물을 쌓았는데 마음을 둔다. 어떤 성도는 아파트가 2채라더라, 3채라더라, 몇 평이라더라. 이 마음을 뺏겨서 나도 그런 집에 이사가서 자살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순간 그게 재물을 쌓는 거예요. 아파트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포도를 심지 않아도 그 밭을 주시고 파지 않는 우물을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 송영길님 계시지만 제가 그 사람이에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갖게 된 사람이라고요. 제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뭐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많이 가진 거 없지만은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게 당당히 살 수 있어요. 네.
돈 쫓아다니면서 살 건 아닙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게 뭡니까? 돈 쫓아가는 거예요. 투자해서 돈 벌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업, 마케팅, 새로운 런칭 해가지고 내가 돈을 좀 벌겠다는 거예요. 왜 돈을 번지 아십니까? 돈 벌어가지고 주님 위에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벌어서 주님께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돈을 왜 쓰겠다는데 누가 결정하는 거냐 이거죠. 그 돈을 벌겠다고 이사가고 다른 도시로 이사가고 이동하고 투자하는 걸 누가 결정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제가 복장사 할 때 어떤 사람이 묵을 가지고 왔어요. 선물하러.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넘쳐나는 게 묵인데 우리 집에 지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넘쳐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하나님이 넘쳐나는 거. 근데 그거 바치겠다고 와요.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청지기로서 그걸 옮기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흘려보내는 거예요. 안 흘려보내고 어이구 이거 좋네. 잘 됐어. 10억 주니까 갖고 튀어버리니까 배달 사고 나니까 더 안 주시는 것 뿐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 원리대로 관리하고 쓰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돈에 대한 부자에 대한 정의예요. 이렇게 안 하니까 타락하니까 돈을 안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돈 10,000원 받을 때 11조 하기 쉽죠? 10에 2조 하기 쉬워요. 5,000원 내기 쉬워요. 10만 원은요. 5만 원 손 떨려요. 100만 원? 50만 원? 오유. 그때부터 정확히 10분의 1 드려야죠. 왜? 액수가 너무 많아. 50만 원 너무 많아요. 1,000만 원이면요. 500만 원? 어우. 100만 원? 100만 원도 잘 안 돼요. 여러분 돈 아까 30억 생기면 20억 연보하겠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받는 연보에서 몇 분의 몇 퍼센트를 하나님께 드리는지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10분의 최소한 구약의 11조는 10%가 아닙니다. 20%가 넘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에 요셉의 원리, 흉년의 원리, 흉년을 대비하는 원리, 풍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5분의 1을 창고에 거들여. 풍년 때요. 7년 동안. 5분의 1이 뭡니까? 20%입니다. 그래서 20% 연보하고 20% 저축하고 60% 사용하는 겁니다. 100만 원이면 20만 원 주께 바치고 20만 원 저축하고 60만 원으로 사는 겁니다. 그 안에 사는 거 괜찮아요. 막 살아도. 60만 원 다 써도 괜찮습니다. 80만 원, 100만 원 쓰려고 카드 긁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200만 원 벌면요. 40만 원 연보하고 40만 원 저축하고 120만 원 가지고 생활하는 겁니다. 2배잖아요. 300만 원 벌면요. 60만 원 연보하고 60만 원 저축하고 180만 원 가지고 사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미래가 어렵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냥 재정적인 원리로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구속사적인 것 말고 성경에서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런 원리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너희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지혜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돈을 다스리는 또는 다른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는 사랑이라는 정의와 사랑이라는 양날개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고 아주 운동 잘하고 축구 잘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은 그 용맹을 또 자랑해요. 근데요, 부자도 자랑합니다. 그 부함. 근데 24절에 자랑한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에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돈은요, 정의와 사랑 가운데 사용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이겁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임을 기억하며 활동하는 기준이에요. 정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만 부자이면 장땡이야.
다른 사람 가난할 필요 없어.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은 막 인격적으로 막대해, 그냥. 소리 지르고. 관세하고. 저 묵장사 할 때 관세 많이 받았어요. 저 묵장사 할 때, 없이 살 때 관세 많이 받았어요. 나를 관세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들 뿐이었어요. 성도들은 저 관세하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기고 열심히 산다고 격려하고 저를 도와주셨어요. 세상에서는요, 관세합니다. 사람 취급 안 해요, 돈 없으면.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부자는 돈 있으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돈 없는 사람 인격적으로 돼야 됩니다. 전 지금도 사업을 하면서 지금도 그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이겠지만 존경을 표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정읍에 계신 분인데 연세도 많으세요. 인품이 좋으세요. 제가 없이 살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분을 찾아갔을 때 저를 그냥 사람으로 대해주시고 존댓말 써주시고 인격적으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지금도 그분이요, 멀리서 보면 제가 쫓아가고 인사합니다. 이렇게 물질은 정의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상대방이 풍요를 이루도록 돌보는 것을 말해요. 나만 부자야. 직원들 월급 최저급이면 주고 또 사대보험 안 주려고 10개월 되면 자르고 그래가지고 돈 아껴가지고 나만 부자 되는 거 옳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보장해 주는 것. 여기 뭐 사업가 선생님들 계시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풍요로워져야 돼요. 할 수 있으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가 나보다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렇게 물질 쓰면 내가 내 거 아끼지 않고 줬기 때문에 내가 가난할 것 같죠. 경쟁력에서 뒤떨어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더 부어주셔요. 더. 그 그릇이 됐거든요. 이렇게 돈은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권력으로 휘둘러서 상대방의 인격과 권리에 상처를 줄 때 나는 정의와 사랑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믿는 놈들도 똑같다라고 하는 욕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왜 그렇게 되냐는 거죠. 왜? 나는 뭐 돈이 없어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지금 어리지만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요. 앞으로. 근데 왜 이렇게 되냐고요. 돈을 주인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돈을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죠.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자기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바친다고요? 그 하나님이 왜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사람이 받죠. 사람이. 천국의 곳간에 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돈. 돈을 다루는 성격의 성경 인물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연구한 바로 70% 이상이 인생이 실패로 끝나요. 말로가 좋지 않아요. 처음부터 실패한 사람도 있지만 그 인생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 70% 이상이 별로 안 좋아요. 끝이. 실패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잘 연구해 보세요. 그런데 특별히 물질, 돈 때문에 말로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에 유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 또 거지 나사를 외면한 부자, 롯, 발람, 아간, 아합 왕과 이세벨, 어리석은 부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왜 팔았어요? 돈 때문에 팔아요. 돈 때문에. 오늘날 돈으로 한 600만 원? 예수님 600만 원 주고 팔았죠. 600만 원, 500만 원. 한 3,400원치 월급 받고 팔았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보니까 자기 고용주가 안 되거든요. 못 먹일 것 같아요. 팔아버리죠.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얼마 줄래? 예수님 팔 마음이요. 괜히 뭐 저 기분 나쁘니까 팔아버려. 이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마음은요. 예수님의 팔 마음을 줬는데 뭐 어떤 마음을 줬냐면 돈이 들어갔어요. 돈이. 여러분 돈이면 예수님 팔아요. 돈이 마음에 들으면 예수님 팝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돈 때문에 괜히 돈 바치고도 죽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냥 가만히 있을걸. 팔아놓으니까 돈이 짭짤하거든요. 다 못 주니까 다 줬다고 거짓말로 내놨다가 그냥 가잖아요. 또 라오디아 교회, 풍요했던 라오디아 교회, 신앙을 다 잃어버려서 미지근해버린 교회.
그들이 못 살았으면 미지근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나우대 교회 교회 터를 가보니까요, 그 지형적인 역사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부유할 수밖에 없는 상업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어요. 그 돈이 그냥 그렇게 많고 그러니까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돈에 넘어진 성경의 사람들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사서 읽었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사람들과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는 이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나눴습니다. 제가 쓴 건 아니니까, 책장사 아니니까요. 제목 적어 놓으셨다가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돈을 다루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불의한 청지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 비유가 가장 제가 이해가 안 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도 해보고 참고서도 찾아보고 이렇게 주석도 보기도 했어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의 관점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읽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말하되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주인 돈을 갖다가 지 마음대로 자기 쫓겨났을 때를 대비해서 야, 너 500만 원 빌려갔어? 200만 원이랬어.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래 이익을 줬으니까 나중에 퇴직을 해도 자기를 좀 잘 대우해 줄 거 아닙니까? 이 머리가 좋은 청지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이 돈의 주인이 칭찬을 했단 말입니다. 하하, 참 이거 참 이 성경 참 풀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오늘 청지기가 뭘 잘못했는지 먼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먼저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잘못 관리했어요. 허비했어요. 청지기는 잘 써야 돼요. 지 맘대로 막 인수 쓴다고 돈을 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계부도 잘 쓰고 출입, 지출 이런 걸 잘 써야 돼요. 그걸 안 한 거죠. 이게 막 재산이 증식이 돼야 되는데 손해를 보니까 이게 허비하는구나. 주인이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주인이 이제 이 집사를 해고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야, 이제 인수인계 해야 되니까 정리해. 너 곧 해고할 거야. 이렇게 이제 해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그걸 정리하다가 살궁리를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해고 당한 후에 사람들이 나를 영접해 줄 것이다. 그 꾀가 뭐였냐면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게 뭐냐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케 했으므로. 주인의 것을 그렇게 탕감해주는 그 행위는 옳지 않다고 분명히 앞에서 말하고 있어요.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 머리를 쓰는 지혜는 칭찬하였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그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가 주인의 제사를, 또 우리 여러분 직장 가가지고 돈을 내 맘대로 막 이렇게 탕감시키면 안 돼요. 그건 깜빵 가요.
그것은 안 돼요. 옳지 않은 거예요. 깜빡 가요. 그거. 근데 여기서 칭찬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을 전체를 자꾸만 그 불의한 잘못되게 행하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돈을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의 포인트를 갖지 마시고 이 부분의 포인트는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포인트로 잡으셔야 돼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 그 후에 미래를 준비하는 부분을 이제 칭찬합니다. 예수님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하신 이유 첫 번째, 이 청지기가 미리 계획을 세운 것을 칭찬합니다. 미래에 대한, 여러분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막 이 노래 부르면서 난 몰라요? 오늘 다 먹고 써버려요? 내일 또 주시겠죠? 믿음이 좋은 겁니까? 네, 믿음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만 못합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 풍요로우면 내일 먹을 걸 저축합니다. 내일은 겨울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다고요? 지혜로운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건 믿음이 없다고요? 자, 그래서 실제적인 얘기를 합시다. 보험 드는 거 믿음이 없는 겁니까? 지혜로운 겁니까? 아리까리하죠. 이렇게 말하자니, 그러고 저렇게 말하자니. 여러분 얼마나 보험을 들었는지 뒷조사는 안 합니다. 차 사면 보험 들어요, 안 들어요? 차 사면, 차 있는 거 손 들어보세요. 보험 안 들고 차 타고 있다. 한 분도 없네. 왜 보험 들어요? 의무니까. 그렇죠? 꼭 그렇습니까? 사고 나면요, 큰일 나요. 보험 들어놔야 돼요. 그거 준비 안 하셔가지고 가족들이 힘들게 하는 분 많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고 위정자를 세우시고 이 제도를 만드시고 이런 상품을 만드셨어요. 저축하라고, 준비하라고. 최소한에게 준비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 운전대를 잡으셔서 사고 나지 않게 도와주셔야지만 사고 나요. 믿는 사람들도.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처지를 수수방관하지 않고 찬송만 부르고 앉지 않고 살 길을 찾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것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바로에게 꿈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올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겁니다 하고 꿈 해몽을 했어요. 그리고 한 게 뭡니까? 저축했어요. 창고에다가 저축했어요. 이렇게 대비하는 게 미련한 것이라고요? 7년 풍년 후에도 또 흉년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면 되지, 믿음 없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기 어려운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청지기가 한 일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가 지혜 있게 행동한 것을 칭찬합니다. 어쨌든 미래를 준비하려면 뭔가 이 사람이 꾀를 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주인에게는 어쩔지언정 이 사람에게는 그게 가장 미래에 대한 좋은 보장인 거예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어. 이 사람은 몸이 늙었나 봐요. 그리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거죠. 그래도 청지기였는데 큰 부잣집에. 유대인들이 이제 주석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등장한 이 주인은 고리대금업자였다. 사채업자죠. 돈을 이렇게 빌려주고 물건을 이렇게 빌려줘서 그 이자, 우리 옛날에 그 가난할 때 막 부자들이 뭐 이렇게 쌀 한 가마니 빌리고 나중에 5가마니로 받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유대인들은 그런 고리대금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게 불의한 청지기지만 불의한 주인이기도 해요. 그런 이제 배경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가 자기 미래를, 이 행동의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칭찬한 게 아니고 그가 지혜 있게 자기의 일을 대비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물질에 관련된, 먹고 사는 거에 관련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한 데 재물을 잘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도 우리 현실, 오늘 돈도 잘 사용해야 되지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재물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미래. 우리 70년 살고 죽으면 끝납니까? 선생님들, 우리 70년, 80년, 100세 시대에 100세 살았어요? 죽으면 끝났어요? 끝나요? 어디 갑니까? 시작입니다. 겨우 워밍업 하는 겁니다. 100년 겨우 몸풀기 하고 영원히 천국에 사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래, 이 미래가 뭡니까? 영혼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자, 보세요. 내가 천국의 생활, 영원한 생활에 돈을 안 썼어요? 준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가서 칭찬 받나요? 상급 받나요? 부끄럽지요. 부끄러운 본을 받아요? 상급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상급 타야지. 부끄러움을 당치 말아야지. 그걸 어떻게 해야죠? 하늘의 재물을 쌓는 거죠. 미래를 준비해야죠. 이 청지기의 칭찬은, 지혜는 여기 있는 겁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재물은요,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영적인 가치에 우리는 돈을 벌고 또 영위함에 있어서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때로는 허비하고 잘못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데 정말 성실합니까? 그러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믿는 사람 말고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나 미래에 대해서 노후의 대책을 얼마나 잘 세우는지 몰라요. 우리 대책 없이 일하시는 일꾼 형제님들의 미래를 잘 세워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일꾼 형제님들도 잘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못 세우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나는 평생을 이렇게 헌신했는데 노년에 안 돌아본다,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꾼 형제님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꾼이 됐든 성도가 됐든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많으셨든 지금 그걸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핵심 세 가지. 여기 지혜라고 하는 단어 강조되어 있는데, 이 지혜는 그들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이 청지기는 정직하지 않았지만 지혜로운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교재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의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보다 더 낫다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죠. 이 말씀은 나름대로 우리가 지혜롭지 않게, 지혜롭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물을 다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이고 더 소중한 일을, 더 큰 일을 맡기고자 하는데, 재물을 다루는 여러분의 자세와 삶을 보시고 더 큰 일을 맡기기도 하고 맡기시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돈,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는 거, 수요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고 충성스러운 걸 보고 교회 일꾼들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시죠. 그렇죠? 그러잖아요. 충성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물질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하나님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물질을 함부로 쓰면서 믿음이 좋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좀 충격이 됐어요. 하나님이 다른 건 몰라도 윤리적인 것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돈을 그렇다 여기신단 말인가? 하나님은 돈의 문제를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밀접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밀접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가 척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고백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보이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잘 알고 그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잘 알고 그분을 노래하고 또 설교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처럼 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무슨 말씀 알겠죠? 돈의 문제는 그런 거예요. 내가 돈을 어떻게 다루냐는 신앙적인 실제 삶하고 밀접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돈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예민하게 지금까지 생각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렇게 안 느낄 수 있는데 실제 돈의 문제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형제님이 제게 아니 하나님 잘생기고 이렇게 우리 브레이드 우리 모임처럼 주님 잘생기고 성경적으로 하는 교회가 왜 이렇게 가난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니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돈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할 텐데 왜 이렇게 가난하지? 뭐 한 가지 이유 때문에는 모르겠어. 말할 수 없겠어요. 제가 물었어요. 그 형제님한테. 형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저희 성도들이 대부분 이렇게 가난할까요? 가난해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모이기 때문에 가난할까요? 아니 왜 그럴까요? 그분이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재물을 하나님께 안 바치니까 그렇죠. 돈을 하나님께 받은 걸 하나님 방법대로 안 쓰니까, 헌신하지 않으니까 축복하시지 않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형제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거 알고 막 연보하고 했더니 하나님 또 다른 방법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우리 모임 안에 형제님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돈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그렇죠. 조금 먹고 검소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에 대한 표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돈을 좋아해요. 없는 중에서도 막 돈을 모으죠. 그러니까 또 어려워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성경 말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재물을 모아두거나 재물의 종이 되지 말고 천국에 가지도 못한 이 세상만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재물을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축복이 되도록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세상의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네. 참된 것이 뭡니까? 참된 것이 영생 아니겠어요? 영혼에 속한 거예요. 참된 것이 진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재물, 돈에 관련돼서도 너희들이 충성스럽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관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영적인 것, 천하보다의 목숨을 맡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면 또 큰 것을 또 주님이 맡겨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 이 재물이 성경에서 누가복음 16장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없습니다. 분명하게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이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철저하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 방법대로 관리하지 아니하면 돈의 종이 되면 하나님 일을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선한 목자 있고 싹구 목자 있잖아요. 싹구 목자, 그 싹이 뭡니까? 싹. 돈이잖아요. 대가 받는 거. 다르게 여러 개 해석할 수 있죠. 돈 받는 목자를 말해요. 월급쟁이. 월급쟁이 목자는 딱 돈 받은 만큼 해요. 아시겠습니까? 돈 200만 원 주면 200만 원까지는 일해요. 300만 원치 일 안 합니다. 여러분 혹시 월급 200만 원 주는데 500만 원, 600만 원치 일하신 분 억지로 시키면 할까? 못 안 하잖아요. 자원에서 안 합니다. 퇴근 시간 딱 맞춰 퇴근하죠. 회사에 불이 나도 필요 없어요. 자기는. 싹군 그래 싹군은. 하나님의 일은요. 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 마음이 돈에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영적인 일 못 맡겨요. 일꾼 형제님들이 돈에 대해서 깨끗하고 돈에 대해서 참 좀 부럽긴 하지만 별거 아니야. 이런 돈을 당당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시니까 그거 돈보다도 영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것에 더 가난함을 자체로 사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도 똑같아요. 이 부증쟁이들도 좋은 차 타고 좋은 밥 먹고 좋은 데 따뜻한 데 자는 거 좋아하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우리 모임 일꾼 형제님 경건하게 만들려고 가난하게 돈도 안 주고 밥도 그냥 그런 거 줄이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일꾼이 돈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돈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지나친 것은 좋지 않지만 어쨌든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할 때, 그런데 마음을 두고 옳게 사용할 때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자 라반 등장과 그의 관심사. 나도 이번에 공부하면서요 자세히 한번 봤더니 정말 그러더라고요. 아, 예리하더라고요. 이 라반이 이 창세기 이제 등장을 하는데 어느때 등장하냐면 이제 야곱과의 이 관계 속에서 라반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종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라반이 있어요. 라반. 거기서 이제 시뭇값을 얻죠. 근데 여기 보면 라반이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요. 그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딱 만나서 그에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코골이 이런 거 액세서리를 잔뜩 금으로 만든 액세서리를 줬어요. 목에다 걸어주고 팔에다 채워주고 그리고 이제 그걸 그대로 차고 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거기. 그리고는 이분이 나를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 라반의 시선이요. 그 사람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만나러 가냐면요. 그 누이의 코와 그 수목 고리를 먼저 봅니다. 쓱. 없던 게 걸려있거든요. 값진 게 막 걸려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났어? 그러니까 이래 사람이 나를 만나가 줬다. 그러니까 그거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겁니다. 라반은요. 돈에 아주 그냥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간증과 그의 믿음 보고 그의 인도하심의 역사하심의 얘기를 듣고 나간 게 아니고 그 누이의 코골이와 손목고리를 딱 보고 갑니다. 이야,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잘 만나면 나도 덕을 보겠다. 그렇죠. 물질주의자죠. 우리 신앙인들도 이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 말입니다. 교인이 몇 명이에요? 80명입니다. 아, 거기는 교회가 몇 명이에요? 저는 2,000명입니다. 아, 그러세요. 좋은 교회네 2,000명. 왜 2,000명입니까? 거기 가면 장사할 게 많거든요. 보험도 좀 들게 할 수 있고. 아, 내 묵장사면 좀 몇 판 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명절 때는 2,000판 팔겠네. 한 판씩만 파가지고. 그죠? 장사하러 가는 거예요. 이 물질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덕 보려고 하는 거. 물질적인 덕을 보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라반이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이 이제 그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은 대신에 영적인 어떤 소망이 있는 관점인 사람인데 어쨌든 이 야곱과 라반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얼마나 많이 월급을 떼어먹고 약속하면서 어기는지. 고용주로서 아주 나쁜 고용주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을 드시는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물질주의자 라반. 지독한 물질주의자라고 하면 문학작품 속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에 나오는 유대인 샤일록은 물질과 생명의 동일한 가치를 둔 잔인한 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꾀에 스스로 넘어간 그런 자로 유명합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반도 자기 꾀에 스스로 넘어가죠.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에게 당하는 꼴이 됐어요. 나중에
나중에 라반의 재산이 자꾸 그 통해서 야곱에게로 다 재산이 옮겨가죠. 라반에 대해 성경을 살펴보면 그가 왜 물질자라고 불리는지 그 결과와 그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리브가에게 준 그 코골이와 손목고리를 보고 아주 반갑게 달려나가는 그런 부분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아유 나반이 그랬구나 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시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민한 사람이다. 나도 그런 사람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 좀 예민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적이시고 훌륭하신 일꾼들도요 돈에 대해서 약하십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몇몇 형제님들 가까이서 뵀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형제님들과 몇 배 더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전제를 깔고 말씀드립니다. 그 형제님들도 교회에서 어찌됐든 헌신적인 어쨌든 돈을 많이 헌금을 하고 교회 어려울 때마다 돈을 많이 내고 또 물질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요 그들을 말씀으로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돈의 유력이고 또 우리가 그 돈에 대해서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에 대해서 라반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위를 얻어도요 사위를 자식 있으면 사위를 얻으랄 거 아니에요. 그 사위가 아이고 집안이 빵빵해. 아이고 직업도 빵빵해. 판사야 판사. 뭐 의사야 의사.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자녀를 둔 아버지니까 그에게 관대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예리하게 그렇게 보겠습니까? 관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믿음이 좀 내가 생각하는 목회자 수준은 아니어도 선교사 수준은 아니어도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되게 영적이야. 믿음 하나는 끝내줘. 아우 대책이 없어. 미래를 다 죽게 맡기고 아주 훌륭해. 없어. 직장도 없대. 뭐 1세대 일꾼 형제님들 대부분 다 직장 없으셨잖아요. 처음에 그냥 대학교 다니다가 예수 믿고 막 이렇게 그냥 나섰잖아요. 일꾼으로. 누가 결혼합니까? 요즘 같은 기준으로 안 하죠. 왔어 인사드리러. 얼굴은 막 얼마나 노가다 판에서 일을 했는데 새카매 손도 막 거칠고 그 자네는 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예 병원에 계십니다. 자네는 네 그냥 제가 혼자 노가다 벌면서 주님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익감이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기도해봄세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농담하는 겁니까? 제 우스갯소리예요? 우리 자매님들은 어떠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회개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에 있어서 물질에서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속물이에요. 우리 믿음이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인정하자는 거예요.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도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똑같으면서 겉으로만 말만 잘한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책망하거나 그런 말씀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말을 제게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다른 형제님들 어떻게 칭찬하시고 뭐 할지 몰라도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 속물이에요.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많은 장치를 하고 어떻게든 이 더러운 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돈을 자꾸 밖으로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뿐 좋아해요. 쓰면서 누리고 싶어요. 이게 나반과 저와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죠. 네. 여러분 겉모습 번지르하고 뭔가 재물 가지면 돈이 얼마나 힘이 있든지요. 사람들이 돈을 무서워해요. 돈 있는 사람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인사해요. 대접해요. 돈 있는 사람들은 대접 안 해도 돼요. 자기들이 다 대접, 이렇게 한입 돈 가지고 쓰니까. 근데 대접해요. 혹시라도 콩콩물 떨어질까봐. 그 돈 좀 어떻게 가지고 받을까봐. 이게 양심적인 얘기예요.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면 상사에게 뭐 하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대표하기 잘하는 게 무엇 때문인지. 그의 인격이 좋아서요? 존경할 만해서 거기 생깁니까? 돈 때문이에요. 돈 주니까. 직장 상사니까. 뒤에서 욕하죠. 아유 좀 뭐 이러면서 막 너무 스트레스 받게 욕하면서도 돈 때문에 앞에서는 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오늘 라반과 이렇게 야곱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여기서 라반뿐만 아니라 야곱을 등장시킨 것은 야곱과 라반은 많이 달라요. 똑같은 성분인데 달라요. 첫 번째 다른 이유가요,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고 본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희망이 있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라반보다 야곱의 편을 하나님이 계속 드시면서 그를 축복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또 30장, 31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 라반과 야곱의 대결, 서로 다투거나 재산의 문제로 서로 하는 것, 또 장가가는 문제, 이 문제들 막 이렇게 나와요. 철저하게 라반은 돈, 계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라반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고 야곱은 계속 손해보면서 그 종살이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안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흘러가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세상에 돈 있는 사람이 돈 벌죠. 강정희 이제니 세상에 돈 있는 사람이 돈 벌죠. 예. 돈 있으면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그렇게 돈 벌죠. 그러잖아요. 있으면 나도 사서 할 수 있는 거 있는데 못 사잖아요. 돈 없어서. 그죠? 많아요. 그런 돈이. 저 빌딩 30억 나왔는데 사놓으면 한 2개월만 있으면 50억짜리 나타나요. 못 떠요. 돈이 없어서 30억이. 그러면 30억 인사는 부자 될 것 같죠? 계속 잘 살아야 될 것 같죠? 근데 꼭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요. 제가 10억, 20억 하니까 너무 놀라시는데 우리 그 돈 없어도요. 하나님이 이 물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풍요롭게, 정말 풍요롭게,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성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편을 드신 세 가지 이유 있습니다. 첫째, 라반은 그 부당한 행위를 하나님 보셨어요. 많이 속여요. 약속을 안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을 드시려면 정직하셔야 됩니다. 손해보더라도, 회사에 잘리더라도, 이거 누가 했어? 아, 제가 안 했는데요. 거짓말하고. 다 핑계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왜 그게 핑계대는지 아십니까? 궁극적으로는 이거예요. 안 잘리려고. 왜 안 잘리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말의 동기가 돈 때문이에요. 추적해 가면 그렇다고. 물론 돈이 아니고 다른 문제들이 있을 때 거짓말 하긴 하지만 체면 처리로. 근데 어쨌든 회사에서 뭐 잘못해서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 돈 때문이에요. 이거 하나도 안 남는 겁니다. 안 남게 뭐라도 남아요. 돈 벌죠. 돈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 안 하면 안 사가거든요. 두 번째, 야곱은 성실함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야곱은 성실해요. 그래서 그가 라반에게 나중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허투루 양을 친 적이 있느냐? 밤을 새가면서 내가 그 쥐와 싸우면서 당신의 양을 내 양 돌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돈? 직장에서 대충 하면서 눈치 보고 이렇게 하면서 돈 이렇게 월급 받잖아요. 하나님이 그 보세요. 성실함을. 나는 왜 이렇게 재물이 없을까? 최영진은 그냥 나보다 학교 다니고 공부도 못했다. 왜 이렇게 돈이 많을까? 왜 이렇게 월급을 잘 받지? 왜 좋은 직장 들어가지? 불편할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교회에서 뭐 캠프할 때 쓴다고 복사할 거 있으면 또 회사에서 A4 용지에다 복사 싹 해오고 퇴근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도둑질이에요. 회사 물건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볼펜 이런 거 막 회사에서 뭐 무료로 나눠주니까 괜찮은 거 갖다가 교회 가져와갖고 막 나눠 쓰고 그거 하면 칭찬할 것 같아요? 그거? 도둑질이에요. 그거. 그 돈을 하나님께만 드리고 교회에서만 쓰면 그게 착하고 거룩한 돈이 되냐?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직장에 있는 거, 내 거 아닌 거, 직장에 있는 거 막 와서 쓰고, 막 프린트해가고 복사해가고, 나쁜 거예요, 그거. 교회 저 일도 마찬가지, 교회 사무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그 교회에서 공식적인 일인 거예요, 주보 복사. 그게 아니고 레포트. 레포트를 왜 교회에서 복사를 해요? 자기 돈으로 해야지, 복사집에 가서. 그게 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거 하나님 거예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도둑질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세상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것을.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저도 지청 들어가가지고 많이 복사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나쁜 짓이더라고요. 여기 이제 20년 동안 나반의 얌양들이나 암염소를 거의 낙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야곱이 그들을 정성껏 돌봐서 입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하무라비 법전에 짐승에게 찢긴 경우 돌보다가 그것을 지킨 자가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보충했고 밤낮 일교차를 겪어가면서 잠을 줄이고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야곱의 삶에서 가장 본받아야 할 점이에요. 물질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야곱에게 물질을 보여주셨는데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세상 아브라함이 부자고 야곱이 부자였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눈누날라 놀고 있는데 갑자기 땅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열심히 해서 근데 덤으로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CEO는 사장인데요. 직원들을 봤을 때 성실한 직원들에게 더 줬으면 덜 주진 않아요. 챙겨준다고요. 그래서 요직으로 이거 연봉도 더 주고 진급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쌓이는 거죠. 여러분 과장이 돈을 많이 받겠습니까? 상무나 전무가 돈을 많이 받겠습니까? 상무나 전무가 돈을 많이 받잖아요. 연봉이 그렇죠? 그렇게 돈을 공급하신다고 하나님이요. 근데 그 상무가 전무가 되면 아유 나 돈 벌고 연봉도 셌으니까 여행 가야지 이게 문제라는 거 이게. 도대체 나그네가 얼마나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요. 우리 나그네인데 맨날 나그네도 또 여행을 가겠대. 매스컴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여행 가는 거 정지하는 거 아닙니다. 다 사업이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도. 바른 정자가 아니고 어느 정도 할 때 정도 있죠. 자유함을 누리는 게 있고 방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질은 우리를 방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 자기만 몰라. 다 아는데. 성도들이 다 알아. 근데 자기만 몰라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저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우리를 부당하게 취급해도 이용해 먹어도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정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형제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길에 가다 거지들이 이제 우리 요즘에 돈 달라는 분 있잖아요. 내가 막 갑자기 5천만 주세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 만나면 돈 안 주고 쌩 지나가 버리고 막 발 잘리지도 않았는데 막 고무에다 달아가 누워가지고 음악 틀어놓고 찬송 틀어놓고 돈 달라는 분 있어요. 아이고 저 직업적인 거 안 줘.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신대. 저도 그랬어 저도. 근데 제가 이스라엘 생에 갔다 오면서 뭘 느꼈냐면 회개했는데 베두인이 예수님의 그 시험 그 광야 그 길을 이제 우리가 순례를 하는데 따라왔어요. 왜 따라왔냐면 5,000원짜리 스카프를 팔아먹기 위해서. 이분이 낙타를 타고 우리와 함께. 근데 오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자매님들 이렇게 물 건너면 돌도 빠지지 말라고 놓아주고 막 이렇게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었다고요. 왜? 그 팔아먹으려고 왔어요. 5,000원짜리야. 그분이 해가 다 뉘웅뉘웅 치는데 팔겠다고 우리를 따라왔어요. 근데 제가 안 샀어요. 그 5,000원 그 돈이에요? 그거? 안 사더라고. 제가 안 사요. 제가 얼마나 한국 와서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됐는지를 뒤돌아봤는데 그럽니다. 내 마음에 긍휼함이 없어요. 그거 사다가 안 쓰더라도 온 사람 그걸로 일단 먹고 사는 사람 그냥 사줘도 되잖아요. 우리 와서 친절을 베풀었으니까. 근데 많이 사고가 떠나서 내 마음에 긍휼이 없더라는 거예요. 해줄 하는 그 마음이 다 말라서 없어요. 진짜 가난한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로. 이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 하나님 보낸 가난한 사람, 나를 통해서
하려고 나에게 보낸 가난한 사람인데 당신도 직업이 있니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주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못 이루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제는 잔돈을 1,000원짜리, 2,000원짜리, 5,000원짜리 바꿔갖고 다닌대 항상. 그래가지고 그냥 좀 달라는 사람 만나면 그냥 준대요. 왜냐면 1,000원, 2,000원이 자기에게는 그렇게 크게 생활적으로 어렵지 않으니까. 혹여 하나님 보낸 천사를 통해 보낸 사람, 그 사람을 자기가 놓칠까봐. 젊은 형제인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인색해지냐. 다른 거 주는 건 괜찮아. 근데 돈 1,000원, 2,000원에 그렇게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돈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얼마나 정의와 사랑을 이 돈 때문에 잃어버렸는지를 제가 체험하면서 느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죠. 인간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제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쓰레기다 진짜. 그게 그때 경험을 통해서 제가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겁니다. 소가도 좋다. 5,000원 뭐 우리요 몇백만 원씩도 속아서 다 날립니다. 5,000원 뭐 어때요? 괜찮아요. 우리는 정의와 사랑으로 물질을 쓸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에 대한 것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메마르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든지 정말 헌신할 때 안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악하게 돈은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성실함으로 야곱이 이렇게 섬겨서 라반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게 되죠. 셋째는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뭐 행위가 거룩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었어? 그래, 그 믿으면 내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너에게 주겠어. 너를 내가 인정하겠어? 내가 너의 편이 되겠어. 너를 축복하겠어.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시건치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편을 드시는 거예요. 세상에 가면 착한 사람 많습니다. 솔직히 저보다 100배나 착한 사람 많더라. 안 믿는 사람인데 너무 착해. 근데 하나님 왜 내 편을 드실까요? 제가 착해서요? 아니에요.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편을 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5번입니다. 40분 말씀인데요. 15분 남았습니다. 빛에 대해서 말씀해. 빛, 부채, 빛. 빛도 자산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은 저주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빛인 것은 저주다. 저주받은 거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고. 부채에 대한 세상적인 관점과 성경적인 관점이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 세대를 본받는지 세상적인 관점으로 눈이 확 돌아가 있죠. 필요할 때마다 부채를 사용해라. 그렇죠. 돈이 필요하면 카드도 쓰고 현금 대출도 받고 은행에 가서 대출도 받아야죠. 왜 아파트 사야 되고 차 사야 되고 결혼식일 때 자금도 해야 되고 돈 없으니까 빌려야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이 부채를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이 부채의 차입은 능력이다. 아무나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재산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빌려주는 거예요. 갚을 만한 사람 빌려주지. 공무원들이 제일 잘 빌려주죠. 퇴직금 깍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능력이니까 빌려. 그리고 빚질라면 몽땅 져버려요. 조금 짓지 말고. 그리고 나중에 파산 신고해 그러고 돈 갚지 말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근데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체주의 종이 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요. 은행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하나님 종이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요. 갑자기 은행에서 그 돈 갚으라고 차 앞으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집 다 내놓고
교회 생활 못합니다. 왜? 돈 벌어야 되니까. 그 빚 갚아야 되니까요. 당장 신앙 무너져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빚을 지면요, 체주의 종이 된다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주인입니다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실제 본질적인 내면은 실상을 까보면 돈, 체주의 종이 돼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돈이 그렇게 역할을 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은 이겁니다. 성경은 빚지지 말라고 해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고 하고 있죠. 이 빚이 사랑의 빚 외에니까 그런 건가? 여러분, 모든 빚을 말해요. 빚, 돈. 이분이 나를 사랑해줘. 그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 베푸는 거 못 줄 거예요. 그걸 빚지는 거지만 그거 말고 빚지지 말라는 성경에서는 단호하게 말해. 빚지지 말아라. 하나님 빚을 안 지고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우리 얘기하죠. 이놈아,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내가 굶기더냐? 저 산에 밖에 나가봐라. 새들을 굶더냐? 들에 가봐라. 들짐승들이 굶더냐? 저 풀을 봐라. 꽃을 봐라. 안 먹이더냐? 내가 다 먹이고 키운다. 너희는 얼마나 이 새들보다 공주새가 귀하냐? 내가 안 먹인다고? 근데 막 빚내가지고 이 부채에 대한 세상적인 관점, 특별히 빚을 질려면 많이 져라. 빚도 재산이다. 빚 재산 아닙니다. 빚은 빚이에요. 이런 관점을 가지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있다면 오늘 싹 벗겨내세요. 젊은 형제님들 빚내가지고 장가갈 생각도 하지 말고 아파트 살 생각도 하지 마요. 단칸방에 살아도 돼요. 그때 시작하십시오.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 저는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미리미리 막 해가지고 하지 마세요. 세상 애들이 나는 거예요. 세상 애들이 나. 빛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빛은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잠언 22장 7절입니다. 이것은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를. 영적인 얘기예요. 물질적으로 실제 체주 종도 되지만 영적인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신앙을 놓친다고요.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빚은 저주로 간주됩니다. 꼬아주지 못하고 꾸는 것, 그게 저주가 내게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빚 때문에 주신 기회를 거부할 수 있어요. 어떤 봉사나 이런 것들 할 때 이 빚 때문에 못하죠. 저희는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물러서게 돼 있습니다. 또 빚은 압리를 가져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빚을 내서 100만 원을 빌려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100만 원을 벌어서 돈 쓰고도 10개월 한 10만 원씩 모아가지고 10개월 안에 갚을 수 있다는 가정을 내가 하는 거예요. 가정을.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가정하세요? 그리고 장밋빛으로 빚으로 가정해요. 제가 우리 형님 예배당 집이기 때문에 예민해서 예배당 얘기 잘 안 하는데 예배당 빚내서 많이 짓습니다. 이 빚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주의가 필요해요. 빚을 내는 것을 비즈니스 하는 데서 하나님 성경에서 무조건 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또 그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성경을 제가 말씀 볼 때 어떤 사정에서 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할 만한 건 있지만 성경적으로 직접적인 말씀은 제가 못 찾아봤어요. 그냥 빚은 저주예요. 그가 교회가 됐든 개인이 됐든 간에 큰 빚지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다는 거예요. 어떤 선한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예요. 빚내서 연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빚내서. 빚내나 저축하나 똑같으니까 미리 빚내가지고 연보하고 나머지 갚아가나 저축 모아가지고 하나. 네. 지혜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인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하면 되고 공급하시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주시면 먹고요. 안 주시면 안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 먹으려고 빚내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부족하다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이거 부족한데요? 하나님
제대로 지금 공급하신 겁니까? 하나님 내 필요를 채우신다는데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관점인 거예요. 역으로 보면. 나는 더 필요한데 왜 안 주세요? 아까 뭐 연기령님 가정교육 할 때 말씀하셨는데 요술램프 뭐 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팍팍 채워주고 와서 대출해주게? 그런 개념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뭐 여기지 아니한 신앙. 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입으로는 주여주 하는데 실제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돈의 문제를 예민하게 보시면. 저는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이제 살아와서 여러 가지 돈의 문제를 경험하다 보니까 되게 예민하게 이걸 충격적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빚은 순종하지 않은 결과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실제적이에요. 이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로만 공급하신다고 해서 공급하시지 않고 뭐 어떻게 하시기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고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자꾸 나를 의존하고 돈을 의지해 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부채를 지게 되나? 왜 빚을 지게 되냐는 거죠? 과소비. 분수에 맞게 살면 됩니다. 학생인데 20만원치 30만원치 옷을 입어요. 돈은 하나도 못 버는데 과소비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알바 해가지고 5만원 받으면 5만원짜리 사면 돼요. 4만원짜리 사서 입고 5만원짜리 사면 돼요. 제 아내가 가난할 때 외투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외투 제 거 옷인가요? 뭐 외투를 하나 사는데 재래시장 1위에 있는 중앙시장 재래시장을 4바퀴 5바퀴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가진 돈에 맞는 옷을 사려고 하니까 없잖아요. 4바퀴 5바퀴를 돌면서 겨우 옷을 하나 산 거예요. 그렇게 산 적이 얼마 안 돼요. 불과 제 삶이. 물론 제가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하고 떵떵거리잖아요. 그건 아니지만 그 형편에 맞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다고요. 제 자매가. 그렇게 안 하세요. 남들 메이크업 입으면 나도 입어야 돼. 롱 이거 옷 입어야 돼요. 코트. 올겨울에 유행인데. 그게 부채의 원인이. 또 자족하지 못해요. 주님 주신 걸 자족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성도 보고 다른 사람 보면서 쪽팔려. 이렇게 하는 거죠. 최영재님 제 아파트인데 여보 당신은 왜 이렇게 무능력해. 김영재님은 이사 간다는데 우리는 왜 이래. 바가지를 보면 형제님들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대출 받아오잖아요. 해버려 우리도 해버려 이렇게.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다 근거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돈의 소유권이 내 거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지는 거예요. 뭐 내가 갚으면 되지 뭐. 그 빚을 내가 갚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요 부채 있습니다. 저 이거 배우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이 부채를 처리하는 방법. 그 방법대로 제가 처리했습니다. 처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불신앙이고 청지기적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난 청지기가 아니고 그냥 내 삶은 내 거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그거 남으면 주님께 드리고 안 남으면 말고 내가 필요하면 내가 쓰고 좀 성질하면 11조 어떻게 먼저 떼놓고 쓰고 11조 떼가지고 부족하면 또 11조만큼 또 대신 갖고 이렇게 살아가요. 부채. 성도들 몇 명들 한번 일일이 만나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부채 어떻게 그 동기부터 다 아마 대부분 이럴걸요. 이러면서 신앙생활 한대요. 지금 이러면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선교하겠대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 돈의 문제를 돈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요. 하나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 척도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부채의 대가, 스트레스, 피로, 창의성 억압, 이 부채의 부담 때문에. 그리고 이게 부채가요, 이자가 보통이 아니어가지고, 장기적으로는요, 사실 내 월급 받아가지고 빚 갚는 데 쓰다가 평생 빚만 갚다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대한민국. 하나도 빚 없이 그냥 살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자가 보통이야죠. 하나님께 드릴 돈을 하나님이 흘려보내라는데 못 보내요. 빚 갚느라고. 이자 내니라고. 저도 많이 내요, 이자. 성경은 왜 부채를 즉시 상환하라고 보면 부채를 상환하라는데
영적인 관점에서 부채를 갚으면 내가 이 부채, 체주의 종입니까? 주임의 종이 됩니까? 빚을 지면 그 체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제 영적으로 내가 체주의 종이에요. 빚쟁이의 종. 근데 이 빚을 다 갚아버렸어. 그러면 이제 그 빚의 자유함이 되잖아요? 영적인 주인을 바꾼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된다고 하는 거죠. 주인 바꾸기 프로젝트, 영적인 관점에서. 실무적인 것에 대해서 지급할 이자를 잘 계산해서 이자가 가장 큰 것부터 상환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단증은 이겁니다. 이 부채를 내가 갚으려고 노력하고 막 하는데 안 갚아줘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빚이 많습니다. 근데 평소에 빚 갚다가 끝나겠어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 빚을 하나님 갚아주세요. 빚을 갚아주시면 앞으로 제가 또 어리석게 빚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공급하신 대로 살게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작년부터. 실제로. 그래서 작년에 제가 사업한 일에 가장 많은 부채를 갚았어요. 돈을 모아가지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한 것들. 궁금하시면 500원 커피 사시고 찾아오시면 사업하시는 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빚지는 조언, 기도하시라. 경건한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라. 또 이 부채 상환을 하려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부채 상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해야 돼요. 재산을 팔아서라도 부채 상환을 점검하시고 상환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어떤 빚을 먼저 갚을지, 이자가 많은 것부터, 그리고 소액인 거, 그리고 가족들과 힘을 합쳐서 해야 되고 실천하고요. 처음에는 안 갚아진 것 같지, 10,000원, 20,000원 갚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커져가지고 눈덩이처럼 금방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믿음의 분량만큼 엉떡 또 막 갚아갖고 그 다음에 또 빚 내가지고 살고 그러지 마시고, 또 자금이 생기면 무엇 먼저 한다? 빚 먼저 상환하라. 죄송합니다. 빚진 사람들은 연보부터 하지 마시고 빚부터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총을 바꾸세요. 주인을 바꾸세요. 빚내서 연보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싸, 빚 많은데 연보 안 해야지, 또 이런 분 있어요? 양심적으로 잘 성령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을 바꾸십시오. 여기 옆에 사진을 했던 분이 가이드라고 이게 신용카드입니다. 미국이 대공황 때, 대공황 이후 경제적으로 빚동하지, 미국이 엄청 빚동 올라했거든요. 이것이 1900년도 초에 그 신용카드를 쓰기 시작할 때부터 빚쟁이, 가령 체크카드 쓰세요. 체크카드 쓰면요, 좋습니다. 신용카드 쓰지 마세요. 끊으세요. 꼭 필요하신 분 쓰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도 빚을 갚아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가계부 쓰세요. 아까 식사하다 보니까 행제님 한 분이 가계부 쓴다는데, 이거 뭐 가계부 쓰는 거 굉장히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쉽지 않습니다. 가계부를 왜 쓰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쓰다 죽을 돈도 없는데 무슨 가계부를 써? 이런 분 있어요. 가계부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계부는요, 돈을 아끼려고 가계부 쓰는 게 아닙니다. 가계부는요, 돈을 잘 쓰기 위해서 가계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증진이 가계부 쓰니 돈 잘 쓰게 되죠. 아까 점심시간에 들었거든요. 돈은요, 돈 잘 쓰고 싶죠? 절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가계부를 써요. 일단. 그러면 돈을 지출을 잘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가계부 쓰는데 잘못된 인식, 전략을 위해서 가계부를 쓰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인식은 돈을 보다 더 잘 쓰고 기록하는 생활의 지혜이다는 거죠. 돈을 잘 쓰기 위한 걸로 가계부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들에게 여기서 사채놀이 하신 분이나 돈 빌려주신 분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중에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말씀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빌려주되 그냥 주는 겁니다. 어려울 때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다려주고 최선을 다해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좀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청재기 재정교육 10주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 전문적으로 있으니까 여러분 초청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돈은 왜 하나님의 관심사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돈에 있어요. 재물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에 이 돈에 관련된 부분이 잘 정립되고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잘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에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케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지혜, 또 성경의 원리를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마음 가운데 배우고 또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시기에 감사합니다.